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됨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경배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그 신실한 신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떨어져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추해져서 주님을 뵐 수 없었고 마귀의 손짓만 눈앞에 어린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물든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혈로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정작 저희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국률하심을 덧입기를 원한다면 남을 헤아리기에 인색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나태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더욱 힘써서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수 있는 복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청년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도 기억하셔서 주님이 흠양하시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 교회 60주년을 기념하여서 덕성여대 IVF 간사로 섬기고 계신 유영호 간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본당에서 루디아 외 원래가 있겠습니다. 정기당이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 방학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광고 드린 대로 목장 모임 공식적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만 모이셔도 뭐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하시게 또 교제 나누시고 또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목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영월 옥광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국내 단기 선교지 후원을 위한 물품 판매를 진행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관 지하 카페에서 카페라떼, 쿠키, 선교 굿즈 등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이 예배 시간에도 특송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범수 청년 모친 되시는 우리 고 김정혜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김창민 형제 오늘 또 저녁합니다. 만나시면 또 축하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우리 게시판에 우이동교회 성금 배부 결과 보고라고 해서 서류를 하나 제가 부착해 두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60주년 기념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우리 지역사회에 전달을 했고 또 쌍문 일동에서 잘 이렇게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모은 그러한 수익금을 잘 배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도적 기준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르던 현장의 공무원들에게 우이동교회에서 보내주신 성금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생명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도움받은 가구들이 한 목소리로 이웃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뿌듯하죠. 예. 한번 자세한 내용들 어떻게 지급했는지 아주 잘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새로 또 동장님도 바뀌셨더라고요. 오셔서 교회 오셔서 같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보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헌금 위에 윤월중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는 성도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며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옵고 더욱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또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늘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시원하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이천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죠? 우이천이 아니라 우이폭포가 돼요. 우이폭포가 돼서 사무실에 있으면 폭포 소리가 납니다. 콸콸콸콸콸. 그래도 물 피해 또 수해로 피해 입은 분들도 있으니까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적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그것도 한 축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몸이 아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한쪽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병을 기계적으로 무조건 귀신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들 많이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과 육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 따로 있고 마음의 고통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 영적이고 심리적인 아픔, 또 사회적인 소외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던 회당에 이렇게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오랫동안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단순히 몸만 아프다 이게 아니라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것도 오랫도록 빠져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회당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앓고 있었고 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겼고 또 수용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픈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무려 18년이나 되었습니다. 병이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고 그 투병 생활한 모든 그 기간이 곧 그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허리가 등이 굽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적어도 18년 동안은 땅에 고정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고 또 몸이 아프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감도 컸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회당 사람들이 이 여인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세심하게 돌봐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을 앓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 이 회당 사람들의 눈에 이제는 이 여인의 굽은 허리는 더 이상 새롭게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굽은 허리가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주목하거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 허리가 굽은 오랫도록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 병에서 노임 받을 것입니다. 치료 받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나았다. 이미 병으로부터 이미 너의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어떤 단순한 위로의 차원으로 어떤 희망을 북돋기 위해서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권위 있는 선포 말씀이었습니다. 병이 치료되었다. 사실 병을 치료한 건데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보다도 더 넓은 의미의 병에서 놓였다, 병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여인이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니요, 여러 가지 마음과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 전체적인 이 모든 것을 치료받는 그 수준, 총체적인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이미 말씀만으로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시고, 그래서 18년 동안 구부러졌던 허리로 간신히 버텼던 여자의 몸이 똑바르게 펴지는 기적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병이 오래되면 이렇게 내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듭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이라 생각했던 여인이었는데 허리가 펴지고 이제는 펴진 허리로 얼굴을 들어서 땅이 아닌 사람들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었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의 결과로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이 그녀 우연찮게 운 좋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여자도 스스로 내 병에 익숙해졌고, 그녀를 지켜보던 회당의 많은 성도들도 또 이웃들도 그녀의 병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뿐이겠습니까? 그녀의 고통에도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익숙한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대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지체들을 이웃으로 보고 오랫동안 사귀어온 일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무디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애를 다루면서 정말 기도하고 도움을 주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닌 탓에 서서히 그 관심과 또 마음의 중심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늘 외롭고 늘 아프고 늘 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 그 장면을 마음 가운데 품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오래도록 어려운 일을 겪는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떠서 이웃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0년, 30년, 4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참 애가 닳게 기도하고 애가 닳게 어떤 모습으로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오래되어 익숙한 고통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통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동안 안 되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면 오늘 바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미리 마음 접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속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랫동안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치료된 이 소식은 본인한테 제일 좋았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일이 회당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동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다른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회당장은 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이 회당장이 분내어서 분이 나가지고 무리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르되,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회당장이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치료한 것, 치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이 토를 단 건 뭐냐면 이 치유가 일어난 날, 그 날에 관해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토를 달았습니다.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벌였느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당시 회당장, 회당의 어떤 운영과 예배 질서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는 그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뜻과 의미가 이렇게 넓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여인이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이 해방하는 치유 행위 역시 안식일의 정신과 이게 반대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과 이 병에서 묶여있던 이 여인을 해방시킨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는 안식일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 행위를 무엇으로 본 겁니까? 일로 본 거예요. 일. 당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감히 일을 했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불쾌감이 든 겁니다. 14절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고 이 여인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죠? 당신 7일 중에 6일이나 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안식일에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굳이 안식일에, 왜 주일에 그러나 내일 월요일에 하지, 왜 안식 주일에 왜 그러냐, 이런 식인 겁니다. 회당장의 논리라고 한다면 18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고 기다렸던 그녀가 안식일 오늘만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되는데 왜 하루 못 기다리고, 이게 뭐 응급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안식일에 치료를 해달라고 하고 치료 받아가지고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느냐. 예수님이 마음 먹으면 내일 치유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라는 당신도 왜 이날 치유하느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회당장이 하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여자는 예수님께 먼저 치유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약 날짜 따진 거 아니에요. 그냥 당했습니다. 은혜를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게다가 회당장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침을 받으라고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면 날 잡아서 미리 예약하고 고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왜 18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까? 그래 놓고서는, 그죠? 자기는 할 수 없으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 그제야 느지막이 나와가지고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의 가장 큰 잘못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치유를 일로 정의한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은 일은 일인데 생업에 관련된 일입니다. 내가 노동하여서 돈을 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멈추라고 한 것인데,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생업과 관련한 노동이 아니고 말씀을 통한 즉각적인 치료요,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로 보다니. 그런데도 회당장은 전통적인 해석만을 계속 고집하면서 앞세우면서 치유는 일이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 일했다
라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 오갔던 대화지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법한 대화요 일입니다. 아니 혹시 내가 회당장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정한 게 안식일인데,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단순한 규율로만 기억하면 안식일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 뜻은 다 날려버리고 안식일 법을 지켰네,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았네, 이것만 따지고 앉아있게 됩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날로만 여겼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하고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더 빛나도록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을 그 병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도 신앙의 규칙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신앙의 규정을 지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렀던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내가 신앙의 율법을 내가 지켜나간다, 신앙의 규칙을 내가 지켜나간다 했을 때에 그 규칙을 지킨 것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법 따지느라 정말 건져야 할 생명을 잃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지혜롭고도 겸손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우리 동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회당장이 소리를 쳤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또 이게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바로 잡으셨습니다. 지적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이 회당장을 책망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딱 파고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 전체를 향하여서 일단 크게 소리를 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이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속은 이런데 겉은 그렇지 않은 듯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자면 같은 법인데 속 나한테는 되게 너그럽게 적용을 하면서 밖에 사람들한테는 엄청 빡빡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나는 해도 돼. 근데 당신 하면 안 돼. 나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빡빡하게 구는 게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혼나는 사람들이 오늘 15절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엄청 그렇게 뭐랄까요?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꽉 막힌 사람이어가지고 안식일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켰다면 이 사람들 가축들 다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연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자기 짐승을, 자기 가축들 목마름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척 유연했습니다. 유연하게 가축들을 풀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법 지키라고 가축들 다 목말려서, 그죠? 굶겨서 죽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살아야죠. 그렇다면 안식일에도 짐승을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이 그게 다 당연하다면 하물며 18년 동안 오랜 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이 여인을 그 병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은
얼마나 더 엄청나게 넉넉하게 가능한 일입니까? 엄청나게 가능한 일이죠. 안식일이라고 가축들이 목말라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끝까지 나는 안식일법을 지킬 거야, 난 너에게 물을 줄 수가 없어라고 버티는 주인은 악덕 주인입니다. 못된 주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축에게는 이렇게 최소한의 상식으로 대하면서 왜 그보다 훨씬, 가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것도 한 회당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웃에게, 지체에게, 성도에게 왜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호통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렇게 당신들 소와 나귀 매듭은 그렇게 부지런히 풀어주면서 왜 이 여인을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매듭을 왜 푸는데 그렇게 인색하냐? 이 여인이 가축만도 못하냐?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익숙한 표현인데 아브라함의 딸은 낯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낯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성경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시는 것은 비록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등이 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아파서 공동체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그녀는, 하나님에게 그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당시 회당장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라고 철떡같이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가, 그 회당장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같은 아브라함의 딸이 지금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그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회당장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고 이 여인이 진짜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회당의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주목받지 못했던,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경험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또 구원의 행위가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목격한 사람은 절대 중간의 중립지대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딱 가르마 타듯이 갈라져요.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직관하든 이 두 경험이 있다면 더 이상 양다리 걸칠 수가 없습니다. 딱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입니다. 전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얻었다. 1차적으로는 되게 수치스러웠다 이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반대했던 자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다 깎여버렸습니다. 그쪽으로 한 가르마가 딱 타지고요. 이쪽으로는 반면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위로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찌르는 말씀이 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전할 때, 나를 찌를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찔리면 그렇죠?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적대감으로 키우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계기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치유받은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모든 일에 기뻐했습니다. 1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구원을 목격한 자들의 결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한다. 다시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구원을 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 일이 어디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과 주변 사람들, 자기 가축에게는 물을 먹였음에도 고통받는 사람의 회복에는 무감각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너무 기능적으로 잘 하시는데 그러면서 정작 옆에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의 모습에 둔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가축의 갈증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당한 고통은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바로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전통과 규칙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늘 그 전통과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회복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규정을 지켰다는 안도감보다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는 사람,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더 규칙을 하나둘씩 더 얹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죄와 수치와 절망의 그런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병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싶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므로 18절이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있었던 이 치유 기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어지는 겁니다. 허리가 굽은 여인이 허리가 핀 것은 단순 기적 사건이 아니고 치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생각해 보라고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두 가지 비유. 첫 번째 겨자씨 비유 드셨습니다. 겨자씨, 씨앗 중에도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기에는 이게 눈에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죠? 정말 작을 정도로 작은 그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할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보면 군사적으로 사람들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자격이 있는 것도 같지 않은 그 제자들 한 명씩 불러 모으셔서 그 제자들을 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그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8년 동안 등이 굽어 산 여자도 마찬가지, 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은 어떤 한 회당의 구석에 있는 한 여인, 고통받는 여인, 그러나 그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미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작게 그 여인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 씨앗은 장차 뿌리 내리고 성장하여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모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얻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에는 참 미미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제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대한 완성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우이동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작은 섬김들을 우리가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작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섬김이 우리 주변에 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서 잘 일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21절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네. 겨자씨하고 누룩만 남으면 안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와 누룩이 이어져야 됩니다. 가루 서말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꽤 많은 양의 밀가루인데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룩의 양은 적습니다. 밀가루는 많고 누룩은 적고, 그런데 그 적은 누룩이 밀가루, 그 많은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침투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게 바로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참 내가 나를 볼 때 참 연약한데 내가 받아들였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 시간 1시간만 나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나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복음은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된 소수가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된 소수가 공동체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리를 굽었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료받았습니다. 사탄의 결박이 풀린 것이고 아브라함의 딸이 회복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은 다 드러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공동체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공동체 전체의 은혜를 입힙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이동교회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향기롭게 또 생명력 있게 펴져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병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여인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되어서 그 고통이 익숙해져 버려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깨우쳐서 우리 주변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이 그들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나도 새롭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바라보고 손 내밀고 그들의 몸의 회복과 그들의 마음의 회복과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마음 쓸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당시 회당장처럼 사람의 생명보다 법을 우선시했던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과 생각들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나의 가축의 목마름에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같은 성도의 사탄에 매여 있는 그 병의 고통, 매여 있는 그 매듭을 푸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나의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오랜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가 참 무뎌지기 일상입니다. 아버지여, 오래되었고 이렇게 계속 갈 것 같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아버지여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아버지여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당장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여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가축의 목마름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의 그 매임을 풀어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일에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곧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주변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심겨져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랜 기간 동안 등이 굽어져서 삶의 희망이 없이 회당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주목하여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고 병으로부터, 귀신의 매임으로부터 풀어 해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참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으면, 오랫동안 냉담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참 포기하고 또 생각하지 않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살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믿음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가축의 목마름 상태는 민감하여서 안식일에도 유연하게 그들에게 물을 먹이는 자들이 평생토록 같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해 왔던 그 동료, 아브라함의 딸의 아버지, 그 동료의 그런 아픔에 그렇게 무감각하고 했는지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묶여있는 그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풀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비록 처음 시작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 적은 누룩이 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이동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가축의 갈증에는 민감하면서 이웃의 오랜 고통에는 둔감했음을 돌이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겨자씨와 같이 느릇과 같이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